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훈련 옥관원 목사님에 이어서 2.0 오정인 목사님의 제자훈련 2.0 2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 십자가를 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주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역에 합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범위죠. 네, 그 사역, 맡겨진 사명, 사역, 직책에 맞다. 집사면 집사, 목회자면 목회자,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이렇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내 의지도 들어가지만은 중요한 건 십자가다. 자, 1번. 십자가가 온전함에 이르는 삶의 중앙선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빨간 걸로 했어요. 십자가가 온전함에 이르는 삶의 중앙선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뭐다? 사도 바울이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남은 그래서 평생을 십자가를 중앙선으로 삼았고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1.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신뢰했던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것은 육체를 신뢰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쫙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라는 것이 뭐겠어요? 육체라는 것이 뭐겠어요? 외모를 나타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뭐 재산, 스펙, 뭐 학식,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죠. 가문.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육체로 보면은 그러한데, 자, 여기에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육체의 자랑거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육체를 자랑거리. 그게 뭐냐? 육체를 신뢰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런 사도 바울이 그가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내가 가진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학식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모든 것은 뭐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내가 유익으로 삼았던 육체,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을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을 내가 육체로 신뢰했던 모든 것을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 신뢰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이게.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가진 모든 육체에 관한 신뢰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자, 배설물과 비교가 됩니다. 이것도 빨간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셋째 하늘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간증 뭐 이런 거는 별로 하질 않아요. 오히려 숨겨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셋째 하늘 3층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보았을 뿐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2절. 그는 기적을 많이 나타났어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물러갈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정도가 되면은 고통과 순환의 십자가 대신 하늘의 영광으로 충천한 예수님과 그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비를 나누만 한데, 그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십자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지만은, 십자가는 교만을 하나님의 지혜요. 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자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죽었다 이게. 나는 없어졌다 이게. 나는 죽었다 이게. 나는 없어졌다 이게.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십자가 외에 세상 자랑거리,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를 하기 때문이니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4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역자나 성도들 간에 혹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균열이 가고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조금만 신학에 이력이 생기고 나름대로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은 십자가회라는 것이 자랑거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분쟁 다툼이 나오고, 나는 십자가에 다른 것을 자랑한 적이 없는가? 왜 없겠어요? 십자가 자랑에 비하면 비천하게 그지없는 육체의 자랑,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자랑거리 수없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중앙선인 십자가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온전함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쓰심받기에 합당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많은 성도가 중앙선인 십자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성도가 중앙선인 십자가를 자신의 뜻대로, 막 십자가 여기가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겨버려요. 이것은 진리가 상대주의로 오염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진리가 상대화될 때, 상대주의로 나타날 때.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상대주의,
말씀의 상대주의가 뭐예요? 어떤 누구에게 누가 가르치면은 말씀을 더 잘 가르치더라 하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죠. 비교. 말씀의 상대주의를 하나 봐라. 말씀의 상대주의는 뭐냐? 말씀의 상대주의 사례는 사람 자랑이에요. 사람 자랑. 교회의 어떤 규모나 담임 목사의 우월함, 지명도, 재정 예산, 교회 내 프로그램, 구제 선교나 교회의 어떤 우의적인 헌신,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 자랑 등 다양하게 많이 있죠. 서로 비교한다 이게 비교. 자기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2번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죠. 주님이 메시아로 영광을 받는 그날에 우리를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서 될까요? 이 말은 나머지 10 제자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죠. 12 제자 모두 내면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미성숙함이 단숨에 드러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성숙되지 않으면 자기 성깔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 이게. 자기 자랑을 하려. 이는 이제 곧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답답하죠. 3년여간 제자 훈련을 받은 12 제자는 모두 미성숙함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제자는 종기 하나, 인생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리고 보니까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자기는 도구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성령 세례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제자 훈련의 필요성,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십자가를 삶의 중앙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제자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라 은혜만 아니라 죄 또한 깊게 들여다본다. 그렇죠. 은혜를 먼저 깨닫고 또 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 만약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 내어주신 만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고민한 만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를 감안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고민한 만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네. 그렇죠? 당연한 말씀. 나는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한 인생인가? 나는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한 인생인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 여러분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죄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죄성과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혼을 통해서 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성은 하나지만은 이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 가지다 이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겨. 육신은 사실 선한 게 없어요. 육체의 법대로 따라가면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나는 내 자신 살아온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내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성과 죄를 구분해야 됩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를 통한 죄상보 용서의 깊은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4번. 십자가를 통한 변혁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십자가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해야죠. 속사람이.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 이건 혼적인 거고 행실의 실존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들에게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열매가, 성령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외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다고, 온전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경험한 속사람의 변화가 있다면 나눠보라. 속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건, 내가 경험한 속사람의 변화는 감정이 기복적이고 변덕스럽고 혈기왕성한 그런 지난날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답입니다. 각기 개인적인 답들이 있어요. 정답이라는 것은, 그 다음 5번.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온전함. 자,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온전함. 온전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물 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 어떤 티끌조차도 더하고 뺄 수 없는 완벽한 온전함.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 그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죠. 말씀으로 살아야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후반부. 그리스도와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바울의 전도는 말의 지혜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로 졌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빨간 걸 너무 많이 쳐버려가지고 제3과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해서 2과 제자훈련 2과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